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정말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물론 모든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원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삶 속에서 그것이 정말 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냥 바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오늘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 이제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압니다. 물결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새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무리로 누군가가 뭔 그림자가 오긴 오는데 이거 이제 끝이구나, 우리가 이제 죽음을 이제는 당하겠구나,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구나 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절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만 찾아오시는 거 아니죠. 사실은 이전부터 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제는 산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었지만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믿고 그 배를 타고 갔지만 점점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야, 여기는 우리가 고기 잡던 데인데 여기는 이런 풍랑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경험을 이제는 더 앞세우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점점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그들은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다 두려워에 떨고 있는데 또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치르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가 알고 있는 주님, 사실 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 13절부터 나오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사람이 어떻게 걷겠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과 과학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 위로 주님이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과학과 이성과 모든 세상의 논리를 다 이제는 거스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으니까 이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이제는 베드로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누구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내 삶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와 같은 물 위로 걷는 것과 같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 자연의 모든 것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상황에서 아니 그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 주님이 만약 주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과연 나 예수님 믿는데 나 하나님 나 말씀대로 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는다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해. 그것은 내 안의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정적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뭐냐?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라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시라면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이 말이 뭐죠? 물 위로 걸어서 오라는 겁니다. 지금 바다는요, 풍랑이 일어나고 뭐 풍랑이 안 일어나도 바다에 들어가면 빠지는 것이고, 이제는 삼키는 것이고 힘 빠지면 그냥 깔아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자신의 정말 모든 상식과 이성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줄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랬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리면 모두가 다 죽는 거죠. 이거는 뭐 물에 빠져가지고 안 그래도 배에 있어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내리면 당연히 이거는 뭐 죽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또 그 주님이 물 위를 지금 걷고 계시기에 나도 물 위를 걸을 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기적과 이적의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요,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법칙을 다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렇죠? 해가 있어라, 물이 있어라,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까? 또 우리의 어떤 은혜를 주시고 열심히 하면 내 생각에 열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그것이 나한테 손해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는 망하게 생겼든지 이것은 죽음이지 이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는 이 믿음이 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물 위로 걷는 있을 수가 없는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을 통하여 먼저 확정을 지읍시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아는 것에 이유를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100세 되어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정말 오기야 금이야 기른 아들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에 가서 네가 직접 우리의 생각을 내 어떤 계산과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또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하고 이제는 나귀에 싣고 종들 데리고 가다가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종들이 혹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겠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지. 아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저가 히브리서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백성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삭을 통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다 죽여서 태워서 드리면 그게 다 그냥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자녀도 없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렇다면 이삭을 내가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부활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삭을 통하여 이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그 잿더미 가지고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전적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뭐냐? 순종이 돼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면 용광로, 이글이글 타는 용광로에 던져지면 타서 죽는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풀무에 던져 넣어도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풀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용광록 속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다 타서 그냥 아무것도 잿더미도 없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에 계속 발견하는, 내한테 손해가 되나 손해가 안 되나,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는 어떻게 되나, 다 내 중심의 계산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되는 부분은 신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는 실패입니다. 망합니다. 그 말씀 내가 도저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전지와 전능의 역사,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무리로 걸은 역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무리로 걸었단다, 세계 인류 역사상 무리로 걸은 사람 하면 퀴즈 맞추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하고 퀴즈를 맞추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절대적인 순종이 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기적의 사람,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원을 먼저 가져야 돼요. 소원을 가지지 않은데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뭐 나한테 닿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되리라 하는 마음을, 이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그래도 말씀이 들릴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그냥 말씀은 왔다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들어왔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이 소원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 베드로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여 주시오더만 나에게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는 말씀을 듣고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뛰어내렸더니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지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지다. 가되 놀라진 않으시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바로 뭐냐? 30절의 말씀 보니까 뭘 바라봤습니까?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이 어떤데? 너무 세요. 바람이 세다 보니까 막 풍랑도 일어나고 파도가 막 집어삼킬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누구 바라보다가? 오라고 하신 주님 말씀 듣고 뛰어내렸으니까 주님 바라봤죠. 주님이 지금 무리에 그 무리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가야 되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보다도 바람이 너무나 세고 풍랑이 일어나고 집어삼킬 것 같고 이제는 이 바람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무서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또 수치를 가리겠다고 뭐 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간다고? 수치를 가리는.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가면 되는데 가다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환경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 저 바람 돈바람도 불고 요즘 주식바람도 불고 온갖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뭐냐? 이제는 빠져가는지라.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못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도 바라보지만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죠? 세 주인도 섬길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가족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이 되거나 더 동격에 두고는 것이 그게 바로 죄요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무서워지는 거 두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니 거기에 붙잡혀 빠져 허덕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만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시선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졌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고 또 뭐냐 하면 31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단 말이에요. 의심은 믿음을 해치는, 믿음을 깔아먹는, 그죠? 믿음이 정말 예수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었는데 뭐가 이 믿음을 점점점 갉아먹어서 이제는 적은 믿음, 이제는 정말 힘없는 믿음을 만든다고요? 의심이라는 거. 의심은 믿음을 해치는 바이러스와 같고 결국 의심에 빠지다 보면 이것도 의심 저것도 의심 그러다 보면은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심은 바로 무엇에 대한 의심이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바람이 이렇게 센데 물결이 이렇게 치는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걷는다고 하지만 이게 되겠나? 이게 바로 의심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의심만 불신이고 그게 바로 의심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거나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왜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인도하셨겠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걸 하나님 외면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 반드시 물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모세를 째려보면서 그냥 잘해서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우리가 얻어먹을 건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목이 말라면 먹을 것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창 말라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불신과 의심,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창조적인 기적, 물 위로 걷는 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구나.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려면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말을 듣고 모든 상황에 이제는 휩쓸려서 세상의 흐름에 요즘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옛날 말씀대로 그렇게 다 지켜서 어떻게 사나? 말씀이 옛날 말씀이 따로 있고 요즘 말씀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천부를 걸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세상으로 돌리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뭘 가지면 안 됩니까?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맙시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좀 정신 차리고 잘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갑자기 아주 잘 모르셨어요. 다시 한번 32절 시작. 자, 우리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배를 이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배에 누가 오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오르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셔서 그냥 가만히 그냥 한 켠에만 모시고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 우리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오셔서 한쪽에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 좀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인생의 배를 항해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판단으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놓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선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나의 인생의 배를 항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저 이제는 그 배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배에 예수님이 함께 오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죽게 죽을 만큼 죽일 것듯이 이제는 덮쳐오던 그 바람과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알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구원받은 그 내용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실제로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여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알고 주님께, 주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이 순종의 근거가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퀴즈 문제에 맞추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네가 바로 베드로다.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자,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기적의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믿는 시각을 세상의 것에 여기저기 두었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여러 가지 말과 사람들의 상황 속에 두었던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뿌리들, 쓴뿌리들 다 뽑아내고, 오직 나는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넉넉하게 얼마든지 경험하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보았던 차인홍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말씀드렸던 강영호 박사님의 그러한 삶도 그렇고, 정말 장애를 가졌고 또 그 삶이 얼마나 더 귀고한지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고 돌봐줄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모래 얼마나 흔하디 흔합니까? 모래 같은 인생이 모든 요즘 최첨단을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메모리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런 데까지 그렇게까지 가겠나?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나를 찾고 구하는 자마다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찾고 구해야지. 찾고 구하지는 않으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배는 열심히 참석 안 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좋겠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정말 예배에 우선순위를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실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절대적인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예배보다 더 걸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습니까? 완전히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꼭 그렇더란 말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시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광고하는 모델로 우리를 선발했는데 광고 모델을 광고하라고 그랬더니 광고는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해.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광고 모델입니까? 천국의 광고 모델이에요. 어떻게 하면 광고 모델 일을 합니까?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용기도 안 내고 힘도 안 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세요? 우리를 광고 모델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사람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정말 믿음의 성장이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변해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정교회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대하고 우리를 기다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히 기도합시다.